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입구에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부터 하면 5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문제는 저들 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이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가나안 입구를 철옹성처럼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 7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을 건너 들어가야 했으니 가나안 정복은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즐기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성취를 위해 꿈꾸는 가나안은 가나안이 아니게 됩니다. 가나안은 사명의 장소라 했으니 바로 하나님 나라 정착의 사명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가나안 정복의 영성에서 유념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먼저는 가나안은 모든 고생을 끝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통이나 광야의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430년도 힘들었고 광야 40년도 힘들었지만 역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가나안의 삶 또한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애굽에서보다 광야에서보다 가나안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 노예로 원치 않는 삶을 고통 가운데 살아나야 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 최고의 소망은 출애굽, 애굽에서 자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애굽 생활만 청산할 수 있다면 저들의 소원대로 저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고, 출애굽한 저들 앞에 펼쳐진 광야는 또 하나의 넘어야 할 과정들이었습니다. 저들 앞에 펼쳐진 광야는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물 없는 곳, 길 없는 곳이었고, 아말렉과 같은 수많은 군대들이 그냥 길을 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하루빨리 광야를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리우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고생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가나안 또한 저들이 원하는, 저들이 생각하는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의 삶을 산다 해서 고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삶을 길게 한눈으로 보면서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힘들었겠느냐, 광야에서 삶이 힘들었겠느냐? 광야에서 삶이 힘들었을까, 가나안에서의 삶이 힘들었을까? 정답은 애굽도, 광야도, 가나안도 버거울 만큼 힘든 삶이었다고 말입니다. 비교는 쉽지 않지만 애굽은 애굽대로의 고통이 있었고, 광야는 광야대로 감당해야 될 요소들이 있었고, 가나안 또한 가나안대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힘든 것만 생각하면 애굽에서 나와야 할 이유도,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딜레마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애굽에서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펼쳐진 애굽의 삶이 만만치 않죠. 저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가? 너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원하는 광야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힘들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죽겠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12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저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나안이 좋기는 하지만, 풍성하기는 하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들어가면 자기들은 그냥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 이 보고 앞에 이스라엘의 절망을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3절에서 확인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러려면 애굽으로 가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할 이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정상적,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영적 원리이지, 영적인 데 있는 것이지 육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또 한 단계, 종교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저들의 안타까움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제자가 원하는 제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저들은 사복음서 말미에 예수님 십자가와 구속의 왕성한 사역이 있을 때 예수님을 등에 두고 고기 잡으러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러려면 뭐하러 제자가 되었어? 이러려면 뭐하러 예수님 만났어? 나 옛날로 돌아가서 살 거야. 힘든 것만 생각하면, 육적으로 접근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가 힘들어요? 믿고 나서가 힘들어요? 아니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봐요. 믿기 전에가 힘든 것 같아? 믿고 나서가 힘든 것 같아? 우리네 생각은 뭐였냐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만 만나면, 기도만 하면, 신앙생활만 하면 비단길이 열려야 되거든.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근데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망하고. 그러면 나도 얼마나 설교하기가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은 만지는 것마다 대박 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손 대는 것마다 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다가 넘어져도 안 다치고, 넘어진 자식에서 일어나도 돈도 줍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니 일부러 가서 한번 엎어졌다가 돈 주시면 얼마나 좋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저 엎어지면 무릎도 깨져, 머리도 깨져, 집에 있는 와이프 다리도 다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지금 빈자리가 있겠어요? 여기만 들어오면 복을 받는데, 여기만 들어오면 다 잘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여러분은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안산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줄 서서 더 먼저 들어오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우리는 목회도 편해. 아무나 안 받는 거예요. 서로 오려고 난리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아무나 안 받고 이렇게 등치 좋은 장로님들, 부목사님들 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얼굴도 좀 되고 몸매도 좀 되고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위주로 보내라. 만약에 그랬으면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좋겠어. 아무나 와도 줬어. 노래하니 지금 물 좀 봐봐요. 이 물. 여러분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한 번 넘어야 할 과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이렇게 힘들 것이며, 내가 이렇게 아플 것이며, 예수 믿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자유하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 힘들지만 색깔은 달랐죠. 애굽에서 힘든 것은 먹고 사느라고 힘들었어요. 그저 먹고만 사는 것도 왜 그렇게 힘이 들까? 예수 믿기 전에가 힘들었냐 믿고 나서가 힘들었냐 하면은 믿기 전에도 힘들었잖아. 근데 그 힘든 생활했다가 예수까지 하나 더 믿어야 하더니 얼마나 힘들어. 힘든 거죠. 그래서 믿어봐도 소용없나 하고 달려가 보지만 색깔이 다르죠. 광야에서 힘든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힘들다고. 광야에서는 믿음을 연습하는 곳이거든요. 온갖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가운데
만나의 은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온갖 은혜를 입히면서 다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달리, 내 계산과 달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죠. 내가 생각할 때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수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그래요. 가나안에서 힘들다? 다르죠. 가나안에서 힘든 건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물론 먹고 살아야 돼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방향은 딱 하나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든 거다. 여러분, 이왕 사는 삶이 가난해도 부해도 다 사람이 힘든 것에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고생 끝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면 안 돼. 고생 끝내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고생을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설교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 했더니 은혜가 됐나 봐. 어떤 연세 드신 아주머니 한 분이 설교 속에 푹 빠졌다가, 가끔 그런 분이 있거든. 드라마 보면 푹 빠져서 주인공이 나고 나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공이 힘들면 전현이 왜 나를 괴롭혀 막 그렇게 받는 분들이 있잖아. 설교 속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듣던 분이 이렇게 물었어. 설교 중간에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은 고생이 몇 년 만에 끝났어. 그래서 내가 활짝 웃으면서 그랬어. 진행 중. 고생을 끝내? 자, 여러분, 고생 끝내려고 결혼해? 결혼 전이 힘들어? 결혼하고 나서가 힘들어? 결혼 안 해봤어? 고생 끝내려고 부자가 돼? 여러분, 부자가 되니 고생이 끝나던가? 인간의 수고와 짐을 인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크게 하면 합시다. 사명자의 인생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아무 일 없어서가 아니야. 다 놓아두고 방향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내 나이가 몇이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2020년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는 방향이니 크게 하면 합시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주님, 내가 주님 눈물을 닦아드리고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게요. 작은 것 속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달려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은혜라는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니 삶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 믿음으로 여야 합니다. 만나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반석에 솟아나는 샘물도 없으니 각자 우물도 파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도 없어졌으니 이제는 가족을 위해 옷도 만들어 신발도 만들어 신어야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은혜로 사는 것인데,
은혜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 때 애굽에서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은혜라 했습니다. 벽돌을 구우며 노예로 살아가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가장 왕성하게 펼쳐진 어떤 장이 바로 애굽에서 430년입니다. 무엇이었죠? 야곱의 가족이 민족이 되고 70명이 200만이 되게 하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각자 은혜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애굽에서의 은혜는 애굽 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지나고 보니, 애굽에서 나와 보니 그때 있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은혜는 보여지는 은혜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으로 보여지고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니, 광야에서의 은혜는 손으로 만지고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는 은혜입니다. 문제는 이 광야에서의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고 하면서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했던 안타까움입니다. 그렇게 은혜 생활을 할 때 원망 불평이 있어졌고 말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은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여지는 은혜라고 말입니다. 마치 은혜들이 없어진 것 같지만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가나안 7부족을 정복하는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영성,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데 그 첫사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회복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은 은혜만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된 뒤는 은혜만 받으면 안 됩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을 하고 방향 자체를 그저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데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할까. 그래서 이따 기도도 하겠지만 우리 가정이 사명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품게 하소서, 우리 사업장이 사명을 품게 하소서. 무엇인가 그 후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품고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한,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시작을 보려고 합니다.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여호수아는 사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 모세의 수종자로 사는 거였어요.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제일 먼저 넘어야 할 고비 중에 하나가 아말렉 군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채 정비도 되지 않았을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아말렉의 문지 앞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고, 그 아말렉의 적군을 이겨내야 되는데 선봉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대단한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좌하며 모세의 수종자로 40년 내내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는 산 중턱에서 모세를 보며 함께 금식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며 모세를 보좌했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으로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와서 보고를 할 때, 모두가 불신의 보고를 할 때 갈렙과 더불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 또한, 상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에 대하여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고.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면서. 모세가 누구입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감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모세의 수종자로 살면서 그 대단한 모세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어 했는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40년 내내. 백성들이 돌을 들었을 때, 집단으로 반발을 일으킬 때, 모세는 그 현실 앞에서 그것을 다 인내하며 그럼에도 저들을 사랑해야 하는, 사랑했던 그 모세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웠던 것은, 내가 저 가나안을 어떻게 이겨? 어떻게 정복해?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모세만큼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모르면 몰라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저는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았어요.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얼마나 처절한 눈물을 흘리며 목회를 하는가를 내가 봤어요. 어쩌면 내가 보기에 내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할 정도로, 행복하지 않았겠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목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을 옆에서 챙겼죠. 몇 년을 섬기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저는 언감생심, 우리 빛나교회가 세워지면 수만 명이 모일까요? 수천 명이 모일까요? 이렇게 큰 건물로 지어질까요? 꿈을 이만큼도 꾸어본 적이 없어요. 30년 전에 아내와 함께 안산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영등포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 시외버스 안에서 했던 대화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보, 안산에 가면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여유가 없을 거야.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여보, 만약에 몇 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시고 살자. 그렇게 일하는 거지 뭐, 하나님 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때 그렇게 착하던 아내가 요새는 마귀알몬 같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 지하실에서 딱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보냄을 받은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앞으로 쉬울 것이다, 좋을 것이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놓아버리지 마옵소서. 제가 혹 하나님을 멀어지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놓아버리지 마옵소서. 제가 혹 요나처럼 다른 길로 가려 하거든 씨름을 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2020년을) 출발할 때 어린 자녀들이 두려움이 없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리기 때문입니다. 해양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실습을 위해서 원양어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원양어선의 선장은 학교 학생들에게 회자가 될 만큼 대단한 선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실습을 하는 과정 중에 어느 날 거대한 바람이 물결과 함께 돌풍이 일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선장은 키를 잡고 긴장을 하며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이때 해양대 학생들, 실습을 하러 온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님, 선배님, 이까지 물결 갖고 두려워하십니까? 이까지 거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선장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들이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알기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네. 책상 앞에서 배운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아니, 나도 저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 모세만큼 내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모세만큼 내가 참아 인내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그 책임이 무섭잖아요. 그동안은 모세가 있었으니 믿음만 좋았으면 됐어요. 아멘만 했으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 없어.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이었죠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놀랍게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아 표현하지는 않지만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겨 전략을 주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칼을 줄게, 칼로 이겨,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동의하면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기를, 더 좋은 환경을, 전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지나고 보면 당시의 무기는, 당시의 전략은 우선의 필요이지 영원한 해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게 하면 합시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게 하고, 때로는 저 산등성이에 올라가 하염없이 울게도 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울 때 나는 사실 오늘의 문제 앞에서 더 좋은 환경을 원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때로는 환경은 그대로 두고 말씀을 주셨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지나고 보니까 당시의 환경으로 응답하셨던 바는 당시의 필요였지 지금도 해답은 아니었어요. 근데 말씀으로 주신 응답은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신 말씀을 품어보셨습니까? 주신 말씀을 안아보셨습니까?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 말씀.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저 자신 힘들어 그만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제게 주신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재명아,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받아 쓰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힘든 것만 남는다. 그러나 가능성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라. 그러면 너는 간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고 바로 내가 그 다음 주에 설교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자고 다시 강조해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 전략, 무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 먼저는 승리를 확신하라. 여호수아 1장 3절 4절 5절을 요약해서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과 해지는 쪽 대야까지 너희 영토가 될 거야. 내가 주었으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자, 지금 읽은 말씀들을 시제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미래 완료 시제라. 히브리어의 어떤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얻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시간 안에서 나는 받으면 되니,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주신다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외에는 이런 말씀을 주실 수가 없죠.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미래는 미래고 현실은 현실인데 하나님은 미래를 현실로 끓여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싸움과 가나안의 싸움이 무엇이 다르냐? 광야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크게 하면 합시다. 가나안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아보면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단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땅을 보여주시고,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재명아,
빛나교회야, 너 이거 한번 감당해 볼래? 감당해 볼래? 믿음으로 보지 않았다면 이 땅을 잡을 수 없었죠. 주차장 땅 말고 이 예배당 앉은 땅만 2316평입니다. 돈은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딱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가져볼래? 감당해 볼래? 아멘.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열흘 딱 기도하고 이 땅 받았습니다. 이 건물도 저는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 교회 같이 높게 환하게 지어진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만 답답해 뭐가. 동선도 여러분 계단하며 모든 게 은혜 아니에요? 누가? 몰라요. 주님이 하셨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뭐 꿈을 꾸어서가 아니더라니까요. 주님이 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지 하더니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곧 그들 곧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때로는 주셨다고 하면서 주는 땅으로 가라. 네가 가서 받으라.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 앞에 펼쳐졌어요. 세상은 난립니다.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살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만 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2020년 정복의 영성으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힘들 것 같아서 기죽지 말고, 옛날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현대그룹을 한참 일으키면서 직원들을 사우디에 보내고 또 말레이시아에 보내고 또 이런 일들을 할 때 갔다 와서 보고하라면 99%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전부 이런 보고만 하면 정주영 할아버지가 꼭 이렇게 말씀하셨대. 약간 합죽인 거 알지? 이렇게 해보게나 했어? 이렇게. 저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얻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부부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이 쌓이면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배 전에도 한 가정이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딱 하나요. 어떻게 해야죠? 제가 기도하기 전에 손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심부터 내려놔라. 내가 살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2020년 달려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움을 이기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6절, 7절, 9절에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마귀는 수없이 염려하게 합니다. 걱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염려도 걱정도 있지만 이 염려와 결정이 내 인생을, 내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내 안에 믿음이 나를 끌고 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거든. 세상은 어렵다, 힘들다, 아우성해요. 2020년 김정은은 고쳐 들어온다, 선거도 있는데 경제가 엉망이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잘 먹고 살면서도 어려워, 힘들어, 무서워 이러고서, 얼마나 어려운지 식당에서 고기 먹으면서도 대화는 어렵지요. 집사님 요새 왜 이렇게 어렵냐, 고기나 실컷 먹자. 참 어려워, 그지? 아줌마 여기 1인분 더 줘. 아니, 이렇게 있는 대로 고기 퍼먹고 사는 사회가 뭐가? 거기에다 요새는 커피까지 마셔. 여러분 어떠세요? 어렵죠? 묻겠습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모든 어려움은 오늘의 문제예요, 내일의 문제예요? 내일도 아니야. 1년 후에 올 것, 2년 후에 올 것 미리 가불해서 지금 염려하느라고 난리.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2020년 너 당당하라. 어떻게? 신명기서 20장 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네요.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래지 말라. 이걸 요약하면 겁둘 떨놀. 결론, 쫄지 마라. 이제껏 네가 산 것도 은혜니 앞으로도 은혜로 살 거야. 겁도 떨놀. 쫄지 마라, 기죽지 마라.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담대하게 달려가라.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멘 합시다,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문제는 오늘의 문제예요, 내일의 문제예요? 오늘은 하나도, 내가 볼 때 오늘은 전부 팔자 늘어진 분들은 여기 다 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빚쟁이가 돈 받으러 와도 오늘은 절대 안 옵니다. 내일 오지. 오늘은 그냥 오늘만 살면 됩니다. 질병이 와도 내일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하러 가는 저들에게 무기를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면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붙들어라. 사실 가나안 정복을 해보면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싶고 육신적이고 싶은 것들을 이겨내고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라기는 2020년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힘차게 달려갑시다. 2020년 좀 더 평안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기독교 신앙은 우환질고 없애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환질고 없애는 신앙,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어떤 이런 우상 종교가 그러하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사를 하는데
오늘이 왜 이렇게 오늘 이사하는 사람이 많냐니까, 오늘 뭐가 없는 날?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해서 손이 뭔 손이 따로 있나? 그래서 인터넷에 두드려봤어. 손이 없는 날이 뭔가 그랬더니 귀신이 손은 쉬는 날이래. 그래서 귀신이 쉬는 날 얼른 몰래 이사 간다는 거야. 근데 너무 이상한 건 놓고 가는 귀신은 어떻고 그 집에서 놓고 가는 건 또 어떨라고? 인간이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죠. 크게 하면 합시다. 정복의 영성으로 한 해 삽시다. 애굽에서도 힘들고 광야에서도 힘들고 가나안에서 힘드니 이왕 힘든 거 사명자의 인생으로 주님 위해서 살자. 그래서 우리가 이왕 살아가는 거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살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우리의 원함이 하나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2020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 전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크게 하면 합시다.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갑시다. 한 손에 말씀 꼭 붙잡고 또 하나,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더 잘 먹고 더 잘 입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맡겨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의 인생이어야 함을 또 한 번 확인하면서 바라기는 아멘 합시다. 우리의 사업장이 사명의 사업장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사명의 가정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공동체 빛나교회가 온 성도가 사명을 품은 가정으로 달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언젠가 흥얼흥얼 불렀던 CC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오늘 예배를 바치면서 이 찬송을 함께 하면서 우리의 작은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려고요.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